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아주 귀담아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을 단호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잘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헌신했고 그 주위에 그 아시아의 7 교회들을 세우고 어머니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교리적으로 아주 건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식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생길 그 AD 62년만 하더라도요,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무렵인 96년경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긴 후에 40여 년이 지나면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그 신자들이 지녔던 그 감격과 기쁨이 서서히 떠나가고 세대가 바뀌면서 무화적인 봉사와 그 희생정신은 식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제 자주 반복되는 그 진리들의 실증을 내게 됐습니다. 좀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것을 갈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좀 새로운 교리들을 소개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애썼습니다. 무르익은 사랑 대신에 냉랭한 형식주의가 스며들었고 선교 정신 대신에 논쟁의 정신이 교회 안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 바울과 관련한 기록을 보면요, 에베소 1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고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여러분, 성도를 향한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열정은 사라졌고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서로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화려한 세속적인 상업 도시에 세워진 이 교회는 그 처음 사랑과 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월이 흐를수록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순수함과 열성을 잊어버리고 사랑이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타성에 젖어서 그런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힘이 없고 생기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말죠. 비록 교리에 아주 충실하고 날카롭게 이단을 가려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죽어가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의 교회, 이 에베소 시대에 핍박과 고난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만 그들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하나 둘씩 그들을 떠나고 그리고 정말 속히 오실 거라는 그 예수님의 재림도 기대한 것과는 달리 속히 오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여기저기에서 이단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급속도로 냉각됐고 타협과 무관심에 빠지고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거짓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이단을 다루고 교리적으로는 건전치 못한 자들을 징계함에 있어서 그들은 가혹하고 비판적이고 흠잡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순수함은 유지했지만 그 거짓 가르침을 조사하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형제를 의심하고 동료 신자들의 정통성을 점검하느라 이 교회는 사랑이라는 그 복음의 특성을 팽개치고 정통주의,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건전한 교리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이 건전한 교리,
열정적인 헌신, 수고 이걸 매우 강조했습니다. 정통성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아주 좋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를 특징지었던, 처음 교회를 특징지었던 그리스도와 동료 신자들에 대한 진실하고 열정적인 사랑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교회가 정통을 추구하느라, 정통을 고수하느라 사랑을 나타내기를 포기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리적인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칭찬할 만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특징은 사랑이 되어야 하고 교리의 순수성을 보존하면서 사랑이 넘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렇게 생생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합니까? 라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사랑에 실패한다는 것은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결혼의 생명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지 못하거나 사랑이 식어져 간다면 교회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 형언할 수 없었던 감격과 헤아릴 수 없었던 기쁨, 그때 그 단순한 신앙과 열심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받던 때에 그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겸허한 마음, 내 시간과 내 모든 열정을 주님만을 위해 바치기로 했던 그 헌신은 어디 갔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대학에 합격해서 처음 입학하던 때 그 가슴 벅찬 감사, 중병이나 죽을 고비를 갓갓으로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 헌신을 다짐하던 그 간절한 기도, 뜻밖의 은혜를 입고 너무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며 어린아이처럼 부르던 그 찬송, 오랜 소원이 이루어져 갓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몄을 때 그 애틋한 마음, 그때 그 신앙, 그 사랑, 그 열심, 그 감사, 그 헌신, 그 감격이 지금은 다 어디 갔습니까?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신자가 아닐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아니라 피차에 대한 사랑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면서 가장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세 가지 처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가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기억하라라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름답고 바람직했던 상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지금의 처지에 대해서 슬퍼하고 돌이켜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타향에서 돼지를 치던 탕자도 아버지 집에서 살던 그 행복했던 옛날을 기억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망각이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품어서 과거를 새롭게 하고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도를 기억하면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를 알고 그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단번에 마음과 생각을 고치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회개는 삶의 전 방향을 전격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지금 상황을 단호하게 깨뜨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 머물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고 회개하면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동료 신자들에 대한 그 사랑으로 껄지어진 헌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꽃피웠던 그 행위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떠난 가정은 무덤이 되죠. 그리고 결국 가정법원에서 이혼으로 끝나는 현실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에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이 호소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순수했던 믿음과 열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 오히려 처음 믿을 때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신앙이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신선해지고 더욱 감격스러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랑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순종적인 측면을 쉽사리 간과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의무와 건전한 교리의 그 보존에 초점을 맞춤으로 종종 이단을 폭로하고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면서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자주 피차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의무를 강조하고 교리를 옹호하는 것은 무용합니다. 복음에 기초되지 않은 종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입니다. 참 종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종교인데 한쪽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또 다른 한쪽으로는 피체에 대한 사랑으로 특징지어진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 기초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종교개혁의 후발주자였던 아른트와 슈페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가 기독교 역사 중에 있었습니다. 처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첫사랑에 뜨거웠습니다. 배불렀습니다. 당시에 니골라당인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부르짖고 또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그만 기나긴 교리 논쟁으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상태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이 캐톨릭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의 선행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교리를 기반으로 오늘날 그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죠. 면죄부를 사는 게 선행으로 간주됐고 그것을 사면 건축원금을 내면 그 선행으로 인정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베드로 성당은 사람들을 속여서 민중의 돈을 빨아먹고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이것을 루터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개혁의 포문을 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 루터의 제자들이 루터의 신학을 정리하는데 온갖 관심은 루터의 신학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어떻게 학문적인 가치와 교리적인 정당성을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물론 캐톨릭과 분리된 개신교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연구가 필요하죠. 하지만 교회에 와서도 설교가 아닌 이 신학적인 연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설교가 앉아있는 회중과 교감하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연구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설교인지 아니면 학술 논문 발표인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내 설교가 얼마나 더 학문적으로 뛰어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를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문적인 그 논문 발표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누군가는 학문적인 연구를 해야죠. 또 교리적인 정통성을 확립해야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캐톨릭과 개신교회는 100년 전쟁 시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그냥 학술적이고 신학적인 담론이 아니라 칼을 들고 죽이는 실제 전쟁입니다. 이렇게 100년 전쟁을 마친 후에 루터 종교개혁 100주년 행사가 마치자마자 1618년, 이때부터 1648년까지 독일에서 또 개신교와 캐톨릭의 30년 종교전쟁 시대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개신교를 지지하는 영주들과 카톨릭을 지지하는 그 영주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캐톨릭을 지지하는 왕과 귀족들 간의 전쟁이 되었는데요. 캐톨릭이 우세하게 되니까 독일 영토를 차지하고 싶었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덴마크 왕 이 크리스티안 4세가 영국과 네덜란드로부터 이제 군자금을 얻어서 종교를 이유로 독일을 침입해서 전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덜란드 왕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스웨덴 왕 구스타프 2세가 개신교를 옹호하면서 프랑스의 후원을 받아서 다시 독일에 침입했습니다. 자, 스웨덴이 밀려나가니까 또다시 이제 프랑스가 전면에 나서서 연합 침공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30년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계속 사람만 죽어나가지 서로 간에 아무 소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우리 그만 싸우자 하면서 전쟁을 그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130년 동안 유럽은 종교 문쟁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130년 동안 군대 징집을 했습니다. 1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당연히 남자들이 감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장애를 입고. 여러분, 전쟁을 130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1950년에 한국전쟁을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다. 3년 후에 한국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토는 황폐화되고 고아와 과부가 거리마다 넘쳐났죠. 그런데 30년 전쟁을 어디서 했어요? 이 독일 바닥에서 30년 전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남편 없이 혼자가 된 아내가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남편 잃고 또 고아와 과부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생계가 막막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성들은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또 그 당시가 농경사회인데요. 1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면 농사를 누가 짓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 다 군대 끌려가고, 부녀자들이 어렵게 농사 지으면 상대편이 와서 다 빼앗아 가고, 이렇게 되니까 농사가 다 망하게 돼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독일의 기반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이게 회복되는데 약 3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독일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정말 한때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명성이 부끄럽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고 사는 게 막막합니다. 또 언제 전쟁이 나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딱 교회에 왔는데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그냥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교리적인 신앙 논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루터가 아프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프다는 것은 몸이 아픈 것이냐, 마음이 아픈 것이냐, 정신이 아픈 것이냐, 그렇다면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냐, 이 아픔의 어원적 정의는 무엇이냐, 라틴어로는 어떻게 이해됐고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정의됐고 그것의 정의는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슬픔을 대신한 감정의 표현이지 실제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슬픔과 아픔의 본질은 무엇이고 고통은 육체적 한계성에 국한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천사는 감정이 있는가? 그렇다면 아픔도 느끼는가? 영적 존재인 천사가 느끼는 아픔은 정신적인 감정에 국한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끝이 없는 인간론, 천사론, 무슨 론 하면서 떠들고만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파와 또 개혁파 간의 첨예한 신학 논쟁.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경건이 쇠퇴하고 열정이 사라지고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 일주일에 하루 예배만 드리러 들락날락거리는 신앙이지 신자나 불신자나 차이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기독교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 아렌트가 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고요. 이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렌트의 저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이 경건주의자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당시 개신교에서 성서 외에 두 번째로 많이 보급되어 읽혀질 만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한 후에 폐회할 때는 아른트의 글을 읽고 헤어질 정도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쳤고요. 미국의 신앙 대부흥의 바로 모태가 바로 아른트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한 말의 의미는,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 그러면 지금 있는 기독교는 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것에 심취되어 있는 이 메마른 기독교는 짝퉁이라는 겁니다. 명품 기독교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핵심으로 갖고 있다, 그거죠. 아른트는 신자들이나 목회자들 할 것 없이 윤리적인 탈옥과 불경건에 아주 통탄했습니다. 단지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실제로는 마음에도 없는 신앙 고백,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고백, 그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죄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영혼 안에 재현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모토가 뭐라고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아른트는 죄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재현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성품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현시키는가? 당시 신학은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정의는 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데요? 사랑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 이론으로 정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가슴으로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아른트는
현재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어야 하는데 그 사랑은 가슴과 행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사랑하는 성품을 통해서 교회에서 배우도록 양육해야 한다면서 거룩 운동, 경건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냥 신자 한 사람이 그 개인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신자들을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아른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의지를 죽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정결케 하고 겸손과 침착함과 은혜의 맛을 보는 것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힘 있는 신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아른트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복음이라는 타이틀과 명목상의 기독교일 뿐이다. 의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들 수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형제가 어디에 있는가? 만일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진정한 기독교는 우리들 가운데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아른트의 호소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진정한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루터가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개혁자라고 한다면 요한 아른트는 기독교 삶에 있어서 개혁자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의 길은 항상 고독한 법이죠. 진정한 기독교 1권을 출판하자마자 이 기득권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결국 목회직을 사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비판이 뭐였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아른트에 항변하고 있습니까? 아니,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지 않느냐,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티브 아니냐, 왜 행함을 강조해서 구원의 확신을 떨어뜨리느냐, 그것은 율법주의다. 오늘날 이런 외침을 우리는 똑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종교개혁의 메시지는 당시의 죄로 인한 고통을 선행과 성지순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그 캐톨릭의 지배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천주교의 선행과 개신교의 성화를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의롭게 해주시는 칭의의 가르침이 회복되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른트는 로만 캐톨릭의 선행에 대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칭의를 받은 자들은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인 성화로 옮겨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나와 이웃의 삶을 풍성하게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권리가 뭡니까? 제가 이 의무와 권리를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의무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권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거룩한 삶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큰 문제는요, 루터가 종교개혁 초기에 저술한 글들 때문에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조차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의 가르침이 아니라 루터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개혁되어야 했고 신학은 여전히 진리의 광맥을 캐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른트는 거룩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 초창기로 전부 역주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른트의 지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심각한 수술이 필요했던 1600년대 그 종교개혁 이후의 독일교회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른트는 기독교의 중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을 키워내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고 키워내는 것이 기독교라고 주장했고 이것이 잠들어 있는 독일 목회자들에게 큰 도전을 주게 됩니다. 맞아. 우리가 완전히 사변적인 논쟁에만 치중했어. 지금 기독교의 이 종교개혁은 실패했거나 일탈했는데 루터가 완성하지 못한 그 종교개혁을 다시 완성해야 해.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른트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제2의 종교개혁자, 경건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필립 야콥 슈페너입니다. 이 슈페너는 사소하고 불필요한 그런 신학적 논쟁을 버리고 거듭남에 근거한 윤리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룩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슈페너가 아른트의 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정말 명품 기독교구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구나. 이것이 진짜 기독교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른트가 자신의 설교집에 서문을 써달라고 슈페너에게 부탁을 하게 돼서 슈페너가 서문을 썼는데요. 그 서문이 일약 군중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서문만 읽고도 가슴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서문만 따로 내자. 그래서 경건한 열망, 피아 데시데리아라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바로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만큼 유럽 사회에서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책에서 슈페너는 독일 교회의 문제점을 아주 냉철하게 지적해냅니다. 지금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망하고 있는 이유는 신자들의 거룩함이 사라지고 온통 교리와 신학적 논쟁에 모든 교회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잃어버리고 경건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안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 4가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루터가 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죽이는 그 시대에 그것을 번역해서 보급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민중에게 돌려줬는데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루터는 성경을 읽고 교회를 개혁했는데 그 개혁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려면 성경을 읽고 개혁을 완성해야 하는데 루터 초상화만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준 성경은 아무도 안 읽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중세 캐톨릭의 스콜라 철학처럼 사변적인 신학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들 개개인이 영적인 제사장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이 말은 그저 수동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되 하면서 자신의 영생을 목사들에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영적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오늘날 기독교에 필요한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저기 이단이야 그러면 네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에 그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슈페너의 키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성경 백독했다,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정통 신학을 공부했고 하면서 지식 자랑을 하는데 그게 다 쓸데없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이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적용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되려면 사변적이거나 교리적으로 만족하지 말고 삶으로 그것을 증거해내야 한다는 것이 슈페너의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학 논쟁을 삼가고 사랑으로 서로 관용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걸핏하면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정통인의 이단인의 신학 논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서로 상대방이 틀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이론과 이 지식의 싸움이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요. 결국 사랑을 잃어버리고 딱딱한 교리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저한 이단에 대해서,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논쟁해야죠. 논쟁뿐입니까? 전쟁도 해야죠. 그렇게 교회를 지켜야죠. 그렇게 진리를 고소해야죠. 하지만 정말 지켜야 하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신학 논쟁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슈페너는 그것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슈페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향한 대안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설교만으로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임이라는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 혼자 앉아서 인터넷으로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사람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골라먹는 재미가 좋긴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당신은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만 참석하고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크리스천이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슈페너가 일주일에 그런 식으로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는 어느 날 큐티 같은 그런 모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삶의 지침서로 성경을 대하면서 읽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 외에 여러 경건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외에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각종 소그룹 모임들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주의자였던 이 필립 야콥 슈페너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설교만으로는 변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작은 그룹들, 셀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경건 시간이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양육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슈페너는 자기와 뜻이 맞는 그 저기 골짜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도시로 다 파견합니다. 왜? 그 일을 확산시키라고요. 저기 지리산 꼭대기에 살고 있으면 자기 혼자만 경건해지지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골 생활은 축복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시골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골에 살면서 도시로 나와서 전도를 해야지 시골에서 도만 닦고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건을 수도 생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아른트는요, 경건주의의 개척자고 슈페너는 경건주의의 아버지로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슈페너의 경건주의 운동은 종교개혁을 완성하려는 운동이었고요. 초대교회의 삶을 본받으려는 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이 두 사람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 가지 명령, 기억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르러온 결과입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르게 되는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촛대는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기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를 그치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증인의 사명을 포기했을 때 빛을 전달하는 역할을 그들에게서 거두시고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빼앗긴 것처럼 교회도 그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 우리는 남은 교회다. 우리는 진리 교회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인데, 우리는 11시 일꾼들인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정통을 고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단들과 완강하게 대항하다가 사랑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증인의 역할, 촛대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교리 논쟁에만 휩싸여서 사랑을 포기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현 시대 기독교의 경험 가운데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은 에베소에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고 내용을 읽어보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 편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아직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기회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촛대가 이미 옮겨져 버렸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때 아시아의 빛으로 불렸던 이 찬란한 에베소가 지금은 바다에서 10km나 물러난 그런 황량한 늪지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에베소의 모습이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곳에 지나지 않는다. 한때 교역으로 유명했던 대중심지의 거대한 시장에는 지금 울타리도 두르지 않고 누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잡초만 무성한 버려진 밭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제1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뽐내던 그 도시 위에는 정적과 늪지의 독한 냄새 그리고 죽음이 드리워져 있었다. 여러분, 이 모습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한 채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어져서 사랑과 빛의 촛대가 떠나가 버린 그런 개인과 교회와 세상의 결과가 어떠함을 이 에베소 교회가 말없이 웅변해주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예언은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때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런 책망을 받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참된 회개와 굴복과 그리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행하는 그런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분을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종교활동,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고 또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종교활동의 동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모든 종교 생활과 행위들, 금식이나 기도, 엄숙하고 화려한 예배, 열렬한 집회, 또 외형적인 겸손, 남의 이목을 끄는 희생적인 활동,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한 것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자들 사이에 성품과 생애의 변화가 그렇게도 드문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경험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재하실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애의 변화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아가 완전히 포기될 때에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두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가 오늘 우리 귓가에 다시 들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서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 고민하고 계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